빌립보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3장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율법을 행해야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사실은 유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도 과거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았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이면 오늘날의 지명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후로는 그가 그동안 유대 율법주의자로 있으면서 구원 얻는 의에 유익하다고 생각했었던 율법들,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모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논박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살펴볼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내용은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논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당시 빌립보 교회는 양극단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한 자들이 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몸으로 어떤 죄를 짓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함으로써 믿음으로 구속받은 자에게 은혜로 주신 삶의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논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고 그리고 반율법주의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규정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십자가의 원수들을 경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양극단에 있었던 유대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반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2000년 전 빌립보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믿음뿐 아니라 할례와 같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그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걸 하지 않거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것을 좀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불안해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그것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들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얻는 의에 그것이 부족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도 어찌 보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믿음 위에 할례와 같은 것을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반대편의 신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만을 받아들이고 그것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천국 가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장치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니 내가 삶 속에서 불의하고 부정한 짓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지옥 가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방종한 삶을 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지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이런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바울이 그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함께 주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결론부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믿음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다라야 할 표대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믿음의 정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거나 기술이 뛰어나거나 노련한 사람,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그 일을 해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 일에 노련한 사람을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전문가, 장인, 베테랑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장인이나 전문가나 베테랑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영역에는 베테랑, 전문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세계에는 없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 형식을 빌어서 모름지기 성도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 자신은 자신이 아직 완전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바울이 과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한 시점을 염두에 두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여기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지금까지 복음만을 위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수를 믿은 시점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받게 된 시점, 혹은 은혜를 크게 받은 시점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게 됐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완벽해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무음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하면서 달리기에 빗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잡힌 바 되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과 의지를 사로잡으셔서 그로 하여금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런 새로운 인생을 방향을 잡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이제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이 뭘까요? 과거에 그가 살았던 족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것, 이미 한 일, 그것들을 바울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하고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왜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보아야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인 경주, 영적인 달리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뒤의 것을 자꾸 쳐다보다가 멸망한 사람들을 잘 압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아내입니다. 멸망의 성을 빠져나오던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했습니까? 자기가 살던 뒤에 남겨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신앙의 정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기억이 우리를 물귀신처럼 뒤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과거에 성공한 기억이 우리를 풍선처럼 들뜨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 특별히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족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잡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는 상을 위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14절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을 향해서 달리기는 달리되 향방 없이 방향 없이 어떤 목적이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달린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표대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표대는 어떤 뜻입니까? 꼬린 지점을 말합니다. 목표를 말합니다. 바울은 표대에 다다랐을 때에 표대에 도달했을 때에 목표 지점, 꼬린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 받을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바울의 이 표현은 고대 그리스 경기장에서 있었던 시상식을 연상하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 경기장에서는 경기가 끝나면 시상식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우승자의 이름을 부르죠. 그런데 우승자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같이 부릅니다. 그의 출신 지역도 같이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올림픽을 하게 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들을 시상식할 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메달을 얻고 난 다음에 하는 행위가 뭡니까? 뒤에 국가를 부르죠. 국기를 달죠. 그리고 국기를 다 올리면서 1등한 금메달을 딴 그 국가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1등을 했지만 그 사람의 이름만 호명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 그 사람의 살았던 지역 이름을 그렇게 호명하면서 높은 단상 위에서 월계관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이미지를 끌어와서 믿음의 경주를 마친 후에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상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대 그리스 경주에서 이렇게 시상식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까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에만 안주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던 반도덕주의자들과는 달리 자신은 뚜렷한 표대를 정하고 쉼없이 달려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미래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표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목표점을 잘 설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표대를 정하고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달려도 표대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한 표대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잘 따라가야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신앙적으로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잘 달려도 표대가 엉망이면 잘못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표대를 잘 설정하고 표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과 출세, 명예를 표대로 삼고 달리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표대로 삼고 달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삼아야 될 표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달렸을 때 우리를 부르면서 주실 그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경주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뛰고 있다고 밝힌 다음에 15절과 16절에서 빌립보 교인들도 자신처럼 생각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신처럼 그렇게 표대를 보고 열심히 정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는 앞에서 말한 12절부터 14절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너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전해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을 향해서 부단히 정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불완전성을 인식하며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5절을 쉽게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바꿔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 12절부터 14절까지 말했던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표대를 보고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16절에서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은요, 신앙의 단계와 수준이 다른 그런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신자들은 신앙의 단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2.195km를 달리는 그 마라톤 레이스라고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은 1km를 달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km를 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반환점을 돈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그렇게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1km를 갔든 5km를 갔든 반환점을 돌았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수준에 맞게 충실하게 행하고 충실하게 정진하라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 16절까지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해졌다고 하는 이 그릇된 완전주의를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얼마나 완전을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 17절부터는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도덕 폐기론자들을 경계하라고 주의합니다. 그 경계를 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먼저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바울을 본으로 삼고 행하는 자들도 좀 유심히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17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뭘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자기의 잘난 점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던 이유는 도덕주의자들,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천국은 땀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과 반대된 삶을 살아가는 이 바울의 삶의 모습, 이 반도덕주의자들, 반율법주의자들의 삶의 태도와 상반되게 살아가는 이 바울의 자세와 태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담기 위해서 열심히 표대를 위해서 줄기차게 달려가며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의 삶의 자세, 바로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정진하는 것처럼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추구하라는 교훈이기도 하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는 그런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조금 굉장히 듣기에 거북살스러운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언급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 십자가의 정신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친구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정신과 정반대되는 자기 탐닉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흠뻑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19절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의 마침은, 결국은, 종말은 멸망입니다.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들의 열매로 스스로 멸망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배는 유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욕을 신처럼 섬기며 숭배하면서 탐욕대로 방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은 배라는 말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탐욕을 부끄럽게 생각하여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는 좋지 못한 삶,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뿐만 아니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부끄러워할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가치관이 왜곡되고 전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오직 육체의 일들만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곳 저곳으로 날아다니면서 꿀을 취하는 한 꿀벌이 있었습니다. 근데 꿀벌이 꽃을 향해 다니다가 어떤 꿀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벌판을 날아다니면서 이곳 저곳에서 조금씩 꿀을 모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꿀이 많으냐 하고서 그 꿀단지에다가 그 꿀벌이 있는 걸 침을 받고 이제 빨대를 꽂고 꿀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도 됐습니다. 꿀벌은 꿀단지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꿀을 실컷 빨아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부르니까 피곤해졌습니다.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가야지 하고서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날개가 꿀에 박혀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꿀단지 속에 꿀을 빨대 꽂고 꽂아 먹었던 이 꿀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꿀단지에 빠져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의 최후가 바로 이 어리석은 꿀벌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돈이 주는, 쾌락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살다가 마침내 돈의 꿀단지, 쾌락의 꿀단지에서 파묻혀 죽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유격주의자들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지금 십자가의 원수들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미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사는 곳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단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확인시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이 하늘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늘 시민답게 땅의 일에 얽매이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현재는 지상에 머물러 있으나 이제 곧 머지않아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늘 본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의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땅 위에서의 삶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 따라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같은 놈, 세상을 저렇게 살아서 돼?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보같이 산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 때문에 하늘나라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저 하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소망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까지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몸이 비록 죄의 영향을 받아서 연약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낮은 몸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그 낮은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런 신기하고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로서 온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낮은 몸을 얼마든지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4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1절 말씀에서 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케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병사들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확고히 서다, 지속하다, 버티다, 견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병사들이 보초 서면서 얼마나 잠자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잠자고 싶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쉬고 싶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소를 지키고 서 있어야만 하는 군인들처럼 너희들 그리스도인들도 참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믿은 그 순간, 회심한 그 순간에 완전한
신앙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겨우 42.195km를 달려야 되는 믿음의 경주의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한 것에 불과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완전한 구원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와 아직, already와 yet 이 사이에 있는 중간자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완료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10년, 20년, 30년 됐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다. 여러분 그거하고 신앙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고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붙쫓아가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저나 여러분 같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붙쫓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표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under construction입니다. 아직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다 된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요약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와 십자가의 원수가 대조되어 설명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미국 시민권자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그들을 탈출시킬 겁니다. 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왜요? 자국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 그런 조치를 한다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잠깐 그 땅에 본국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시민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주 안에 굳게 서서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대사로 사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행하고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생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하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따라서 표대를 향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된 진행이고 우리는 그 신앙의 도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날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그 표대에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름의 상을 모두 다 받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